이 거룩한 주일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에베소서 3장 14절부터 21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12면에 에베소서 3장 14절부터 21절 말씀을 이제 제가 여러분들에게 봉독해 드릴 때에 귀한 주님의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이러므로 내가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게 이름을 주신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비노니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케 하시오며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옵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이에게 교회 안에서와 그리스도 안에서 영광이 대대로 영원 무궁하기를 원하노라. 아멘. 여러분, 여러분의 삶이 날마다 더 풍성하게 충만하게 채워지고 있습니까? 아니면 점점 비워지고 있습니까? 물론 비워야 할 것 비워야 하지만 또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로운 축복의 일들은 우리에게 충만히 쌓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실 우리가 여러 가지 것을 많이 채우지 않아도 우리가 건강 하나만으로도 우리는 사실 충분하게 감사할 수 있고 또 충족한 마음으로 살 수 있다고 우리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코로나19가 온 세계에 창궐한 가운데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건강한 모습으로 예배를 드릴 수 있다는 이 한 가지 사실만으로도 우리는 더없이 행복할 수 있죠. 사람들은 자꾸만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 없는 것만을 생각하죠. 자기에게 있는 것은 생각은 좀 덜하고 이것도 없고 저것도 없고 그것도 없고 자꾸 없다고 하다 보니까 나에게 있는 것조차 없는 것처럼 여겨지는 것이 현대인들입니다. 이걸 좀 더 유식한 말로 말하면 하크네스라고 하는 윤리학자가 말한 것처럼 현대는 상실의 시대라고 그렇게 말을 한다고 합니다. 물질이 없는 게 아니에요. 지식이 없는 것도 아니고요. 은혜가 없는 것도 아닙니다. 그런데 이 가졌다는 것을 의식하지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도 없고 저것도 없고 그것도 없다고 말하는 그 순간 이것이 쌓이면서 아예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다고 느끼게 되죠. 내가 가진 것이 없다고 생각하게 되면 결국 그 마음은 소외감으로 이어지게 되고요. 그리고 고독한 가운데 빠져들게 됩니다. 이걸 두고 상대적 빈곤감이라고 하는데 저 사람과 비교해서 좀 없을 뿐이지 아예 없는 건 아니거든요. 충분히 그만하면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저 사람보다 없다라고 하는 이 빈곤감이 절대적 빈곤감을 앞서는 것이 문제가 됩니다. 이게 현실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얼마나 가졌습니까? 또 무엇을 가졌다고 생각하십니까? 아직도 우리 예수님 믿는 사람들의 마음에 저 사람을 보면서 저 사람은 있는데 나는 없네? 이것만 보이고 있지는 않는지. 여러분, 저는 우리 집에 큰 정원이 있습니다. 정말 이게 얼마나 큰 정원인지 이 정원을 돌려면은 시간이 1시간 갖고도 부족할 정도로 큰 정원이 있어요. 그리고 이 정원은 나무도 많고요. 그리고 얼마나 공기도 신선한지 저희 집에 이런 정원이 있다는 게 참 행복합니다. 다만 이 정원이 좀 단점은 우리 집으로부터 좀 멀리 떨어져 있다는 겁니다. 차를 타고 가야 할 정도로 멀리 있는 정원이어서. 그럼 그 정원의, 저희 집 정원의 이름이 뭔지 아십니까? 팔공산 정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없다라고만 할 것이 아니라 가만히 생각하면
우리에게는 더없이 큰 것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저는 항상 그렇게 팔공상할 때마다 나는 우리 집 정원을 여기다 두었구나 이런 마음으로 갑니다. 이것이 내 소유냐 아니냐를 떠나서 거기에서 만끽하고 누리고 볼 수 있다면 그것은 내 것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런 생각 하나로도 충분한 거지 않습니까? 그와 같이 우리는 건강 하나로도 충분한 겁니다. 건강하면 여유가 있죠. 여러분, 건강한 것이 애국입니다. 사회 봉사하는 것도 우리 나가서 여러 봉사할 수 있지만 내 몸 하나 건강해도 그것만으로도 사회 봉사하는 겁니다. 여러분, 나 하나 병들면 가정이 힘들어지고 또 사회도 병든 나를 케어하기 위해서 많이 힘들어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참 건강하기를 늘 애쓰고 수고하지만 여러분 정말 그렇게 건강할 수 있기를 바라요. 어떻게 건강하냐? 건강하려면 일단 적당히 음식을 먹어야 하고요. 또 운동도 적당히 해야 합니다. 이게 25%를 차지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남은 75%는 마음의 평안에서 온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열심히 운동도 하고 열심히 먹는 거 그거는 25%밖에 안 되고요. 마음의 평안이 정말 중요하죠. 이 마음의 평안으로부터 오는 건강, 이것을 잃어버리는 이유가 심리학자들에 의하면 첫 번째는 소외감에서 온다고 합니다. 사회적으로 내가 고독하기 때문에 나는 홀로라고 하는 생각. 여러분, 이 소외감, 고독감이 이 마음의 병을 들게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결코 혼자가 아니고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서도 나는 이 교회에 늘 나오지만 홀로다, 외롭다라는 마음으로 교회에 오시게 되면 여러분, 믿음의 병이 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누가 나를 왕따시키든 어쩌든 간에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까 외롭다거나 고독하다거나 라고 하는 생각을 떨쳐버리시고 주님 나와 함께 하시니 두려울 것 없네. 주님 나와 함께 하시니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라도 나는 정말 두렵지 않네라고 하는 이 귀한 마음이 우리의 마음을 건강하게 한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큰 사건을 만나면 마음에 병이 든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이가 갑자기 세상을 떠나거나 또 나에게 큰 사고가 있거나 무슨 변고가 생기면 우리의 마음이 스트레스가 굉장히 심하게 받고 병이 든다라고 하죠. 그러니까 충격을 받으면 쓰러지는 거죠. 여러분, 텔레비전에 보면 그런 거 나오지 않습니까? 영화에 보면은 이렇게 딱 누군가가 이렇게 좀 충격적인 소리를 하면은 막 혈압이 막 올라가지고 막 쓰러지고 혼절하는 모습이 보이지 않습니까? 이게 정신적 충격을 받으면 몸이 그렇게 망가지는 것이죠. 그런가 하면 자신감이 없으면 또 마음의 병이 온다고 하네요. 난 뭘 해도 안 돼. 나는 자신감이 없어. 그러니까 우리도 자신감을 세워야 합니다. 무엇보다 내일에 대해서 불만이 있으면 이것 또한 마음의 병이 든다고 합니다. 내 일이 마음에 들지 않고 내가 하는 일이 영 형편없고 그런 생각이 자꾸 들면 우리가 마음에 병이 온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느낌이라고 하는 것, 우리가 느끼는 이 감정이라고 하는 것 말입니다. 이것은 지식보다 우선하는 것이고 훨씬 더 원초적인 겁니다. 누가 뭐라 그래도 이 느낌과 감정이 빗나가면 우리의 육체의 건강도 빗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이 감정, 이 느낌의 위력이 그렇게 위대한 겁니다. 큰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느낌과 우리의 감정을 잘 지키라고 성경은 말씀하죠. 무릇 너희가 지킬 만한 것보다 마음을 지켜야 한다. 여러분, 이 내적 건강이라고 하는 것이 이렇게 중요합니다. 우리의 내적 건강은 외적 건강으로 지켜줄 수 없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요즘 한간에서는 외적 건강으로 내적 건강을 이룰 수 있다고 하는데 그것은 한편적인 것일 뿐입니다. 아주 조그만 것은 조금 손댈 수 있을지 몰라도 실제로 내적 건강은 외적 건강에서 이루어지지는 않습니다. 여러분, 육적인 건강은 우리 내적 건강으로 다스릴 수 있는 폭이 훨씬 더 큽니다. 거의 모든 육체의 건강은 내적 건강에서 온다라고도 할 수 있을 정도로 내적 건강함이 더 중요한 겁니다. 반대로 육적 건강은 내적 건강을 다스리지 못해요. 그래서 오늘 성경 말씀이 너희 속사람을 강건케 하라고 성경이 말씀하는 겁니다.
너희의 속사람, 너희의 내적 건강을 너희가 유지해야만 한다. 바울은 사실 육체적으로 건강치 못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예수님을 만나고 변화되어 그의 내적 강건함이 충만한 그 충만함으로 그의 육체의 질병을 다스리면서 그가 순교할 때까지 이 내적 건강으로 그 자신의 건강을 지켜내고 이겨낸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 바울이 오늘 우리에게 그런 말씀을 하는 겁니다. 너희 속사람으로 강건하게 되어야 한다. 세계보건기구 WTO는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Health is a state of physical well-being. 그러니까 모든 상황에 있어서 양호한 상태가 건강한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단지 병만 없는 몸이 건강한 것이 아니고요. 우리의 육적 상태나 그리고 우리의 정신적 상태나 우리의 사회적 상태가 다 건강할 때 웰빙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믿는 사람으로서 우리의 육의 건강과 우리의 사회 건강과 더불어서 우리의 영의 건강함이 양호해야 합니다. 무엇보다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 속사람은 육으로도 안 되고 사회적 건강으로도 되는 게 아닙니다. 속사람의 건강은 오직 경건에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해요. 속사람의 건강을 위해서 오늘 성경 말씀은 경건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16절 말씀에 보면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케 하신다는 말씀, 곧 우리에게 성령이 임할 때 우리의 속이 우리 내적 건강이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성령으로 우리의 속사람이 강건케 된다.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우리의 내적 건강은 오순절적 건강입니다. 성령 충만한 것이고 우리의 속사람의 건강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베드로가 육체적으로는 건강했던 사람은 그는 뱃사람 아닙니까? 그는 어부 출신으로 아주 검게 그을린 얼굴과 몸, 그의 몸은 그 어부로 인해서 근육질의 몸이었을 겁니다. 그가 육신이 어디 아프거나 그러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베드로는 그가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3년 동안 그렇게 지냈지만 그는 예수님을 배반하고 돌아서는 허약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베드로가 오순절에 성령을 받음으로 인해서 그는 정말 강건한 사람이 되었죠. 계집여종 하나 앞에서도 두 다리가 후들거릴 정도로 허약했던 그가 성령이 내주하심으로 그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나서는 3,000명 앞에서도 당당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 있는 강건한 사람이 된 것 아닙니까? 그래서 오늘 말씀 17절에 그렇게 말씀합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옵시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야 한다. 그러니까 우리의 내적 건강에는 성령의 충만함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마음에 있어야 건강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성경에 보면은 예수께서 너희 마음에 계신다. 마음에 계신다고 할 때 계심이 잠시 있는 천막을 치고 있는 일시적 계심이 아닙니다. 여기는 카테이케오라고 하는 헬라어를 쓰는데 영원한 거주, 영주권을 이야기합니다. 예수님께서 내 마음에 영주권을 갖도록 해야 한다라고 말씀을 해요. 그래서 예수님이 내 마음에 영주하시면서 나를 주도하시고 그리고 나의 목적이 되시고 나의 인도자가 되시고 나를 주관하시는 이가 될 때 우리의 속사람이 강건해진다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이렇게 성령으로 인하여 충만하여지면 우리의 속사람은 강하여지고 우리 주님께서 우리 안에 계심으로 우리를 주도하시고 인도해 가시면 우리의 속사람이 강건하여져서 우리가 때마다 시마다 모든 일에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생각해보고 감사하게 된다는 겁니다. 오늘 성경 말씀에 18절 19절이 그럽니다.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아야 된다. 자, 예수님의 사랑을 알고 그 사랑이 그 넓이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떤지 깨달아야 된다. 그러니까 우리는 사소한 것에도 아까 맨 앞에 제가 말씀한 것처럼
뭐 이것 없다 저것 없다가 아니라 없어 보이는 가운데도 이것 있다 저것 있다 그것 있다 하나님의 사랑,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여기에도 깊이가 있고 여기에도 넓게 있고 여기에도 높게 있고 여기에도 정말 길게 있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발견하는 이 내적 건강, 속사람의 건강이 우리에게 충만해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사실 순간순간 얼마나 감사합니까? 숟가락을 들 수 있다는 것만으로도 얼마든지 감사하고 행복할 수 있죠. 요즘 뭐 코로나라 비행기를 탈 일이 거의 없습니다. 저도 비행기를 많이 타본 건 아니지만 그 비행기를 타면 비행기가 이착륙하는 게 굉장히 어렵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 비행기가 다 무사히 착륙을 하면 이렇게 박수 치는 사람들이 있어요. 참 잘했다. 기장님 잘했다고 박수를 쳐주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비행기가 착륙하기도 전에 그냥 부랴부랴 일어나서 내리는 데 급급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버스도 그렇지 않습니까? 버스가 무사히 도착한 거 생각해보면 당연히 그렇게 무사히 도착해야 될 것 같지만 여러분 버스가 그렇게 무사히 도착하는 게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내가 자고 일어나서 새벽에 또는 아침에 눈을 열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순간순간 모든 것이 다 감사한 것뿐이죠. 예전엔 미처 몰랐어요. 자그마한 일도 그렇게 은혜롭고 고마운 일인지 말입니다. 여기에 얼마나 하나님의 그 은혜와 사랑이 참 깊고 넓은지 같이 밥 먹을 수 있는 것만으로도 감사하지 않습니까? 같이 숨소리를 들을 수 있는 것만으로 얼굴을 볼 수 있다는 것만으로도 목소리를 들을 수 있다는 것만으로도 이렇게 여러분 예배를 드릴 수 있다는 것만으로도 우리가 얼마나 감사하고 고마운 일인지 여러분 이렇게 할 때에 우리의 속사람이 강건해진다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이 참 경건이 우리의 속사람을 건강케 하고 이 참 경건으로 건강해진 우리의 속사람이 우리의 몸, 우리의 삶, 우리의 사회, 우리의 모든 것을 강건케 하신다는 말씀이 오늘 말씀입니다. 오직 사랑과 감사 안에 건강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느낄 때, 하나님의 사랑을 행할 때, 하나님의 사랑에 바른 응답을 할 때 여기에 속사람의 건강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이 건강이 있을 때 우리는 비로소 우리의 건강을 가지고 참아줄 수도 있고 우리의 건강을 가지고 사랑을 베풀 수도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내년에 우리 교회에 이미 시작됐지만 이번 회기의 총회 주제가 주여 회복해 하소서입니다. 코로나 질병으로 인해서 많은 것이 힘들어지고 어그러져서 총회가 하나님께서 회복해 주시기를 그렇게 주제를 걸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서 회복되기 원한다면 우리의 경건이 회복되어야 되겠습니다. 우리의 마음에 성령이 충만하기를, 우리의 속사람에 예수님이 늘 내주해 계시기를, 영주권을 가지고 계시기를, 그리고 우리의 속사람이 이렇게 강건하여져 모든 일에 우리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발견해가며 감사로 고백하는 이 경건으로 우리의 속사람이 강건해지면 모든 것이 회복될 줄 믿습니다. 우리의 육신도 그렇게 강건해지는 것이고 오늘 우리가 닥친 모든 일들도 회복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참 경건의 은혜로 참 건강, 웰빙, 정말 리얼한 웰빙을 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로 건강하게 살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우리의 건강을 위하여 속사람이 강건하기를 원하시는 이 주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게 하옵소서. 우리의 육신이 건강하다고 참 건강이 아니라 우리의 속사람이 변화되어지고 우리의 속사람에 우리 주님이 계시고 우리의 속사람으로 인한 은혜와 감사가 모든 일에 감사와 은혜와 기쁨으로 대할 때에 모든 것이 웰빙 된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기억하여 날마다 주 앞에 엎드릴 때마다 나의 경건이 참된 경건이 되기 위하여 기도하고 애쓰고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며 하나님의 사랑을 행하며 하나님의 사랑에 바른 응답을 하는
참 경건으로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의 참 건강이 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의 속사람이 변함으로 모든 것이 강건토록 해주시는 하나님의 사랑과 우리의 속사람이 우리의 모든 삶의 건강으로 이어지도록 능력을 부어주시는 성령의 인도하심이 웰빙을 위하여 주 앞에 엎드려 참 경건으로 살고자 응답하는 모든 우리 성도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